인생은 모자람의 연속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모자랍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모자람의 연속이었습니다. 갓난아이 어렸을 때는 젖이 모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도무지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 밥 위에 그 밥 국물처럼 생긴 맘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 소년이 되었을 때는 6.25 직후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보리라도 모자랐습니다. 그 보리밥이라도 보리밥 먹으면 양식이 곧 떨어질 테니까 무채도 썰어 넣고 시래기도 넣고 바다에서 나는 지금 참 건강식품인데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톳이라고 하는 톳을 밥에다가 넣어서 바다 풀이죠. 먹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도 어린 시절에 보리밥으로 살아서 지금도 절대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보리밥 먹으러 안 갑니다. 겨울이 되면 양식이 모자라니까요. 고구마가 점심이었습니다. 고구마 한 개에 동치 국물이면 한 끼를 저희 때울 수가 있었습니다. 참 배가 고팠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입을 것도 모자랐습니다. 옷 한 벌 사주면 헤어져 다시 입을 수 없을 때까지 입다가 도저히 못 입으면 겨우 싸구려 한 벌 사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구정이 지났는데 설이 되면 설비비라고 무슨 가난한 집에서 비싼 거 사주었겠어요? 새 옷 한 벌을 사줍니다. 그리고 신발 운동화 까만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운동화 한 켤레를 사주어서 설에 신으라고 옷 한 벌과 새 운동화를 사서 장롱 속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설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설보다도 새 옷과 새 운동화 신어보고 싶어서 설이 채되기도 전에 열몇 번 여러 번 입어보았습니다. 입을 것이 모자랐습니다. 네, 사춘기에 학교 생활을 가게 되었는데 다른 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수학이 모자랐습니다. 왜 그렇게 수학이 어려웠던지 목 선생님은 나에게 정병은 이 문제 풀어봐. 꼭 창피하게 불러내서 그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여지없이 틀렸습니다. 손바닥 내 맞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수학이 어려웠던지. 예. 신학교를 다닐 때는 등록금을 제때 못 냈습니다. 낼 돈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좀 돈 많이 주시면 좋을 텐데. 총무과에서 왜 등록비를 아직도 안 내냐고 언제까지 낼 거냐고 독촉을 불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 학기가 되어서 등록금을 안 냈잖아요. 출석을 안 부릅니다. 등록금을 낼 때까지.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괜히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기도하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모자람의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었잖아요. 건강이 모자라서 행복전도사라고 했던 두 부부는 삶을 마감하잖아요. 모자라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모자람 때문에 마음이 시리고 모자람 때문에 현실이 밉고 모자람 때문에 살맛이 시들고 모자람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사실 모자람은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자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술로 풉니다. 잠시라도 잊어보려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자람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삶을 마감해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자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훌륭한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선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아시아 컵인가요? 축구 이강인 선수가 하극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조금 참았더라면 될 텐데 200억이 날아갔답니다. 200억이 손해를 봤다. 놀라지도 않아. 돈이 무진장 많아가지고 200억이라 그러던 눈 하나 깜짝 안 해. 참 대단한 사람들이. 네. 사실 모자람은 우리의 삶을 허무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참 이것 때문에 실종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삶을 세우는 위대한 여러분 이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도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자산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모자람을 잘 가공해서 충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제 삶에 모자람이 너무 많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모자라고요. 능력이 모자라고요. 모자람의 연속이죠. 저도 지금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후에 가난하게 살고 이런 모자람 그 부족함 때문에 저는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자람 때문에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자세 얘기에다가 잘못 말씀드렸 다른 걸로 또 갔는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자세예요. 골프만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이 좋아야 당신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말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신학교를 다닐 때 가난한 신학생이 차비가 없을 때
우리 아내가 옆집으로 1,000원, 2,000원을 빌리러 다닌 적이요. 부지기수였어요. 너무나 안 돼 보였던지 지하방에 사는데 2층에 사는 한 여집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였던지 시장 봐보다가 생선 한두 마리 던져놓고 가고 과일 한두 개 놓고 가고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저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가난함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에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그것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그 모자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제 모자람은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보면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의 시민권은 지금으로부터 30, 40년 전, 50년 전에 혹시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보다 더 당시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부족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 때문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모든 것에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거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약한 것 모자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역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자람 때문에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전도사처럼 삶을 마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이 서게 되어지는 축복에 오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 사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이야기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한 결혼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집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한 주간이나 해요. 예, 계속 돼요.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마시고 먹고 한 주간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민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별어간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하객들을 못 오가는 겁니다. 모자람.
포도주가 떨어진 모자람.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데 뭘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했나이다. 여기 여자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여, 이것은, 이 단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여자여 하고 최고의 존칭이 바로 여자여입니다. 이 단어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해라.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결례를 따라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율법적 종교적 이유 때문에 손을 닦는 결례를 행하는 물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저기다 물 가득 채워. 하인들이 부지런히 6개에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다 채우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 그랬더니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더니 그 맛이 기가 막힌 포도주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최고급 포도주를 내다가 술이 취해 얼떨떨하면 그때는 좀 저질 포도주를 내는데 한 주간이나 하니까 값비싼 것보다는 값싼 것을 내는데 당신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구려. 이 기적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그 기적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2장 11절을) 볼게요. 11절.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좀 띄워놓아 보세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여러분,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걸 한쪽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세요. 요약은 이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참 민감하고 난처한 일이죠. 잔치집에 가장 주요 메뉴가 되어지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자 시시한 물이, 맹물이 말이에요,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가나 이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셨다. 저도 여러분 이곳에 가봤습니다만 그런데 이 기적의 목적은, 주님이 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 두 가지 목적에서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실 대단한 레슨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1번, 첫 번째가 1번이요. 목적이 있어요. 곧 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아까 2장 21절을 다시 띄워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드러내신 거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모자람과 민망함이 모자람과 민망함과 답답함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성인으로 믿는 건 그분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성인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성가대 물로 포도주를 좀 만드실 수 있으면 나하고 동업을 하자. 한강가로 가는 거예요. 무지무지 만들어 세계 수출을 해. 하루아침에 거부가 될 겁니다. 근데 역사 이래로 누가 그런 사람이 없어. 물을, 이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동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이 미국을 유학 갔을 때 결혼할 때가 되어져도 급히 또 유학 생활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한국에 있는 여자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사진 한 장 보고 결정을 했다 그래요. 상당히 좋은 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신부 측에서는 다른 조건은 없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 고난이 많아. 우리 청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요. 언제 아무것도 모르고 글쎄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고 믿는다면 어느 세월에 예수는 하루아침에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읽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과학자의 상식에 도무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자.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대. 세상에 질량 불변 법칙에 따라 이럴 수는 없어. 아유, 어떻게 개떡 그거 몇 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 이건 허구야. 그러나 또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결혼할 욕심.
요한복음 10장에 갔더니 11장에 갔더니 죽어 4일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길이는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 그럼 뭐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 아멘 좀 해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잖아.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 있으시고 전능하신 창조주라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면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김영길 씨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했어요. 김영길 씨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는 창조과학자로 끝까지 일생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다시 계속 이 말씀이 시작.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천지창조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골로새서에 그가 창조하셨고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어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2000년 전까지 보지 마시고 어젯밤에 벗어놓았던 그 안경을 다시 쓸 수 있고 어제 현관 앞에 벗어놓았던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안 봐도 당장에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가 조금 빨리 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지구가 태양 가까이 좀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좀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들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존재하고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두 번째로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후린 잔치를 베푸셨.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억에 계시하셨어요. 이 기적에. 이 땅에 오신 목적. 에덴 동산에서는 마치 혼인잔치집의 그날 잔치처럼 하나님과 여러분 이
전혀 불편이 이 잔치집에 없었어요. 첫날은요. 모든 것이 풍족했죠. 포도주도 풍족했고 먹을 것도 풍족했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충만했습니다. 그때는 모자람이 없었죠? 전혀.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쫓겨나죠? 에덴 동산 바깥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두 분이 같이 살다가 먼저 한 분이 천국에 가면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가슴에 빈자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sin,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간 이 마음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휴식이 없나이다. 우리 가슴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슴도 한평생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빈 공간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을 잃어버린 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 애쓰면서 시시한 것으로 그 빈 공간을, 가슴을 채우려고 기를 쓰고 죽을 고생을 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내게로 와서 너희를 거처로 삼고 너희 가슴을 거처로 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고아처럼 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빈 공간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십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거기서부터 중요해요.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건 산다는 얘기잖아요.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세상의 값싼 부스러기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너와 함께 살 거야. 예수를 믿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못하게 할 거고 가야 될 길을 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게 할 것이고 좋은 열매를 얻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너를 천국까지 데리고 갈 거야. 옛날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지성소에나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로 인해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이다. 부자라고 내끼 먹는 것도 아니에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주세요. 때로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쓸 만큼 주세요. 미국에 가서 유학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김성수 목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 어제 새벽에 잠깐 자고 잠이 전혀 안 와서 간증집을 좀 읽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한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했던지. 하나님이 한 번에 돈을 좀 주셨으면 좋을 텐데 조금씩 정말 유학을 포기하고 오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을 왜 그렇게 나에게 조금씩 주시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다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다고 그렇게 했어요. 다 주신 능력이 있지만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아침에 봤습니다. 참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하박국은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상황이죠. 저건 상황이에요. 관계없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예비된 집에 들어갈 것이고 황금길을 걸을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도리어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자기의 모자람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 몸부림을 쳤던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이 가슴 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공백을 자기 노력으로 좀 채워보려고 수없이 직업을 바꾸고 수없이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운전사로도 일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맞춰보세요. 사냥꾼 노릇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전기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낚시꾼도 했다 그럽니다. 권투 선수도 했답니다. 또 사업도 했답니다. 사업가이기도 했어요.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작가도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에 가서 투사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 가서는 구급차 운전도 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 가서는 특파원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놀만디의 그 상륙작전에 참여한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씩이나 추락을 했지만 941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3번을 결혼했고 3번을 이혼했습니다. 4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문학상을 노벨상을 받은 7년 후 62세의 나이로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냥총을 이마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모자람의 아픔과 싸우던 그의 일생의 종지부를 찍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노인과 바다를 썼던 해밍웨이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심령은 이렇게 공허합니다. 찾고 또 찾고 헛수고고 허무만 남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했으나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될 텐데. 여러분, 모자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러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붙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니 일찍이 좀 자식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오래 기다려가지고 99세의 아들을 주시더라고. 응? 아, 좀 미리 주면 안 돼? 아니 능력이 없으신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에 너희는 일평생 먹을 돈을 구하라,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고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래. 구약 광야의 백성들에게 야, 만나를 하루씩만 거둬. 아니 6개월치 좀 거두면 안 돼? 1년치 좀 싸놓고 먹으면 안 돼? 하루치만 거둬.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늘 그분의 손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요한복음 15장처럼 그분에게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멸망길로 가는 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